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을 지나고 나니 2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입춘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났습니다. 입춘은 이제 봄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뜻인데, 물론 아직 날씨가 춥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봄이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이 코로나의 상황도 어서 봄이 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빠와 딸이 개를 데리고 들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개가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이 개가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는 그 토끼를 잡아보려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근데 그만 이 개가 토끼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딸이 실망을 해서 중얼거립니다. 무슨 개가 토끼도 못 잡아.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개는 재미로 장난삼아 뛰었고 토끼는 목숨을 걸고 뛰어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재미로 하는 일과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또한 진심을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그 목적지나 또 다다르는 방향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형편이나 환경에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방향이 없는 믿음, 분명한 선택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습관적인 믿음이라면, 또는 확신이 없는 믿음이라면, 나태하고 안일한 믿음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믿음이 아니라 분명한,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방향성, 우리가 어디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지를 정하고 달려가야 하는지를 알고 방향을 분명히 정하고 달려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사실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 가지 중에 그 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인데 그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던, 대단한 복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복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의 복도 많이 받은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의 이스라엘 땅에서는 굉장히 먼 지역에 있는 이라크, 이란,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심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형편은, 상황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향, 그 당시에 그 터전을 떠나서 먼 곳까지 온다는 것은, 그리고 들어온 곳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보장된 것이 없는 막연하고 두려운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이 왔지만 자신에게 보장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도 산도 물도 낯선 정말 막막한 생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는데 모든 것이 넉넉하고 익숙했던 갈대아 우르 고향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셔서 그 땅에서 복받는 인생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지만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제는 이 모든 떠돌이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부분인 창세기 13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때의 아브라함의 상황이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당한 부를 모은 그런 형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다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조카 롯과 함께 사는 이 땅이 좁아서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는 좁은 땅에 함께 있는 것이 문제의 원인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땅이 넓지 않아서 두 가정이 함께 그 땅에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땅이 넓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 두 사람의 소유가 이제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처음 살게 되었을 때는 아브라함과 롯이 살기에 충분한 그런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 소유가 많아지고 재산이 풍부해지니까 그 땅에서 함께 사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입니까? 아니면 어려운 문제입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때로는 소유가 넉넉한 것이 좋은 일이지만 반드시 소유가 넉넉한 것이 좋은 일이 아닐 때도 있고요. 반대로 부족해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넉넉한 가정이지만 불행한 가정도 있을 수 있고 부족해 보이는 가정이지만 얼마든지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형편에서든지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어디에 분명한 목적을 두고 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과 롯은 삼촌과 조카 사이였지만 함께 있다가는 싸움이 날 것 같아서 결국 두 사람이 헤어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앞부분인데요, 이 두 사람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서로의 땅을 선택하고 바라보는 방법이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짧은 선택의 시간이지만 이 선택을 통하여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모든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중요한 결정과 선택을 이 장면에서 했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선택의 문제, 믿음의 방향성, 믿음의 선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으며 하나님의 바른 믿음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믿음의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의 상황에서 다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아픔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가 서로 다투지 않으려면, 상처를 주지 않으려면 양보해야 됩니다. 양보한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13장 8절과 9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선택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선택을 했는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네가 좌하면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선택에 있어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그 선택을 양보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투지 않아야 되겠다, 싸워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내가 양보해야지만 다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솔직하게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나도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주장하는 마음이 있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남을 배려하고 이해하며 양보한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래도 내 주장이 옳은 것 같고 내 생각이 관철되어야 될 것만 같아서 양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해야지만 인간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지켜지려면, 교회가 행복해지려면 양보하고 또한 또 서로 존중해 주어야지만 결국에는 그 가정과 그 교회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상황에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이익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에 있어서 양보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양보하면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에게 불리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내가 이루려고 하면 당장은 손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양보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으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 선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희생할 때, 양보할 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믿고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양보하는 사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 믿음의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원칙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면 안 됩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제안을 듣고 자신의 눈을 들어서 주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삼촌 아브라함의 제안을 들었던 롯은 살펴보지도 않고 이미 미리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나도 당연하게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고 요단 온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롯도 지금 상황이 두 가정이 함께 생활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헤어진다면 서로 갈 길을 찾아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롯은 이미 마음에 계획이 있었고 생각이 있어서 자신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10절 하반절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과 은혜의 땅이 바로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과 애굽 땅을 같은 자리에 놓으면서 두 땅이 정말 같아 보이는, 우리가 경험했던 애굽 땅과 에덴 동산이 같다라고 롯의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왜일까요? 왜 롯의 눈에는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이 보였을까요? 그 원인이 신약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을 살펴보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롯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이 롯에게 안목의 정욕이 있었습니다. 안목의 정욕, 눈의 욕심이 그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눈을 들어서 보았을 때 그 소돔 땅이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이기도 하고 애굽 땅과 같이 보여서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을 혼동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 같은 땅도 아니고 같은 땅이 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욕심을 가지고 바라보니 그 두 땅이 동일하게 보였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는데 욕심에 사로잡히게 되면 둘을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니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 땅이 동일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참담한 믿음의 실패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말 같은데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모릅니다. 믿음의 결정이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있어야지만 좋은 것이지 그냥 우리의 눈에 보이기에 좋아서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가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바라보니까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내 눈이 보기에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2절 말씀을 보면 롯이 이 땅을 향해서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처음부터 소돔으로 향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주변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점점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다라고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죄가 가지는 특성입니다. 처음에는 멀찌감치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서 내 눈을 믿고 그곳까지 갔는데 인간의 욕심은 자꾸만 소돔을 향해서 가까이 가도록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룰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당장은 좋은 선택인 것 같고, 당장은 내 눈을 믿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지만 결국에는 그 욕심이 롯으로 하여금 소돔 땅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의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내 눈이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선한 일인가를 생각하고 땅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이 봉헌 특송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친구들이라면 인생을 살면서 참 많은 선택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될 겁니다. 인생은 선택이 모여서 그 결과가 결정되게 됩니다. 학교를 선택하고 직장과 직업을 선택하고 때로는 장소와 시간을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 있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선택이냐가 중요합니다. 내 눈의 욕심이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의 선택이냐,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욕심에 이끌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결정을 할 때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지금 당장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청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때는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바로 앞 말씀인 11절에서 서로 헤어진 롯과 아브라함, 그 중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고 롯은 소돔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돔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인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돔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입니다. 좋은 땅처럼 보였던 소돔이지만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니 그곳은 죄악의 땅, 큰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눈이 뜨여지게 되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좋은 땅이라고 생각했던 그 땅이 사실은 죄악이 가득한 땅으로 제대로 보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이 가게이든 직장이든 학교이든 어떤 일이든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의 이익이나 아니면 내 생각에 이것이 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뜨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너무나도 좋아 보였던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지금은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은 척박해 보이는 땅이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땅이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기를 원하는 땅이 바로 그런 땅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이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이런 믿음의 결정을 했던, 믿음의 방향성을 제대로 가졌던 그 결정에 대한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택의 상황에서 마음의 상처를 주고받지 않아 양보하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지를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본문 1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바라보는 눈이라고 하는 것은 10절에 기록되어진 롯의 눈과는 대비되어지는 표현입니다. 스스로의 결정으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곳, 그곳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 땅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땅을 주셨습니까? 14절 말씀 그대로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땅,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있는 그 땅 전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방향성을 가졌을 때, 믿음의 눈을 뜨고 결정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일의 결과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달, 두 번째 달 2월을 맞이했습니다. 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면서도 이런 믿음의 눈을 떠서 믿음의 결정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이 모든 날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이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결정, 믿음의 선택,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이는 땅 정도가 아니라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조금 전 말씀의 확장입니다. 지금 네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바라보는 이 모든 동서남북의 땅을 줄 뿐만이 아니라 네가 걸어서 가는 그 땅에, 그곳까지 가서 서서 또 땅을 바라보면 그 모든 땅이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복의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서서 바라보는 땅도 하나님이 주시고, 또한 내가 이동해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이라면 어디를 옮겨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은혜는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곳에서 바라본 동서남북 모든 땅도 너의 땅이 될 것이며, 그리고 네가 어디를 옮겨가든지 그곳에서 또 바라보는 땅도 너의 땅이 될 것이다. 또한 그것만이 아니라, 너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지는 그런 땅이 아니라 이 땅은 영원한 축복의 땅이 되어서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복입니까? 시간과 장소를 넘어서는 복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가는 곳, 그리고 지금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그런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처음은 바로 믿음의 선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랍도록 큰 은혜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양보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은혜가 이처럼 큰 은혜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소문이 듣고 그것을 따라 옮겨 다니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 말씀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며 그것을 선택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도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시고 가는 곳마다 복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복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 때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대대손손 전수되어서 우리 온 가족과 온 친척이 복을 받는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런 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었고 많은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당장 가질 수 있는 땅, 당장 눈에 보이는 땅은 조금이었고 그가 경험해야만 하고 연단받아야 하는 시험은 많은 시간들, 많은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을 지나면서 또 성도 개개인 가정들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문제를 만나면서 지금 당장 내 처지, 지금 당장 내 문제, 지금 당장 내 고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눈을 뜬 사람이고 믿음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지금 내가 밟고 있는 이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소망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놓으신 땅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몸 하나 누일 땅 한 평 없어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넓은 평수에 넓은 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땅,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되어진 아브라함의 모습이 말 그대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보하고 또 양보하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했던 아브라함이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땅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그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에게 양보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의 온유한 마음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비된 땅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으로 이 땅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늘 은혜롭고 감동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이 바로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친 다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러분, 참 놀라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선택했을 때 자꾸만 소돔 땅을 향해 들어가는 장막을 옮겨가는 삶이었다면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장막을 옮길 때마다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그곳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또한 새롭게 넘쳐났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비결입니다. 무엇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지를 아는 믿음, 무엇이 먼저인지를 아는 믿음, 내가 지금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며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믿음,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배의 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 삶의 중심에는 항상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동안 어디를 옮겨 다니든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회막을 한가운데다가 먼저 설치한 다음에 그 주변에 12지파가 함께 둘러 진을 치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거기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들의 믿음의 중심이었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는 사람, 무엇을 선택하든지 예배가 우선이 되어서 나머지 선택을 하는 사람, 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이 가장 우선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선이 되었을 때 다른 선택이 주어지는 사람, 온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땅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중에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후렴 부분이 참 은혜가 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마지막 이 후렴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지금 내게 주어진 이 땅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 다 지나가 버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의 뜻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전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선택을 하며 믿음의 방향성을 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